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우리 선생님도 잘 지냈습니다. 진짜 코로나가요, 이 턱 밑까지 다가왔어요. 선생님은 지난 한 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어요. 월요일날 선생님이 이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동, 또 같은 라인에 확진자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보고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얼른 집에 가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서, 선생님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 동안 이렇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혹시나 한 명이 이렇게 감염이 되면 회사 사업장을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어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도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편 91편의 그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희망이라고 또 평안이라고 언약을 주셨거든요. 또 심지어는 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막 사는데, 그죠? 조심하지 않는데 뭐 코로나가 안 걸린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지키시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킬 것은 지키고,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그런 이 계획, 또 언약, 또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믿으라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 교회를 향한 정말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또 세간에서 이 교회를 보는 이 시선이 굉장히 싸늘한 것을 느껴요. 선생님도 이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정확하게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객관성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진짜로 뭐 나만 옳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옳은 것은요, 진리밖에 없어요. 내 행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믿는 자들이 좀 객관성을 가지고 오직 옳고 그름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좀 붙잡고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 가진 여러분, 또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표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 우리 1절과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십자가만 희망입니다. 이 십자가만 진리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 지켜주시고 제대한 우리 예비역들도 하나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앙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또 우리의 턱밑까지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요 참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감염병의 위험에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정부와 교회의 방역 지침에 맞춰서 또 개인의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감염병의 재앙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군생활 속에서 또 제대 후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백마부대, 우리 군 장병들 또 예비역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또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발견하는 또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단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터인데 모든 감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 옆에 요행롬, 빨간색 신약 성경 부분에 요행롬 중에 롬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선생님 밑에다가 이렇게 자막도 넣어 드릴게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성경책, 성경 성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이다. 뭐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인시키고 증거하셨다, 정말 증인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십자가였냐?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 먼저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격이요?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언약처럼 뱀의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려면 여자의 후손만이 가능해요. 그분이 바로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고 온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래야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서로 동침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순결한 처녀였다는 소리예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어야 되는데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이 있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처녀가 잉태한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구원자의 또 자격은요, 세 번째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야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 영적 존재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이 사람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래서 그 복종의 방법, 순종의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구원자의 자격은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은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모든 것이 이 약속의 언약계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단번에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의인은 의로운 사람, 죄 없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자,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방금 이 5가지 이 이유 때문에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써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뜻만 알아도요, 오늘 이 십자가, 이 언약적인 그 믿음만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 아멘으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왜? 모든 인간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아담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 아담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첫 번째 인간의 아담의 죄가 해결받지 않았다면 지금 나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요, 앞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왜 십자가 생각하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느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는데 십자가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십자가 생각하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느냐?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야 했는데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서 외인이고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왜 십자가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떨어진 그 사이를 화평케 하신 거예요. 중보자 되신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가, 여러분이 살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면류관, 또 창, 이런 채찍 맞으시고 이런 찔리셨거든요. 이런 고통은 왜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다 모든 몸이 처참하게 상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또 못 박히셨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 그 벌을, 형벌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시게 된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 자녀가 자랑할 것은 내 아버지 되시는 나의 영적인 주인 되시고 정말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러분들은요, 내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또 하나님 자녀가 자랑할 것 두 번째는요, 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생기고, 여러분 돈이 많고, 좋은 대학이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요, 그런 것들은 서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자식에게, 그죠? 유산으로 남기게 되고요. 심지어,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처럼 인간의 모든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자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들께 갚아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나의 약한 부분이에요. 아니 선생님, 약한데 왜 자랑합니까? 감춰야죠. 숨겨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강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요, 이 약한 것을로 정말로 만족하고 자랑했을 때 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라고 그 비밀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 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오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십자가 사건 하나만 붙잡고 평생 승리하시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저와 우리 문소미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고 다시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